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에 들어오면 오늘은 우리가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잠언 27장에 들어오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27장 1절에 나왔던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27장에 들어오면 먼저 1절에서 자랑하지 마라. 자기가 잘났다고 드러내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하다. 이제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6절 말씀이 또 중요한데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6절은 친구의 아픈 책망, 가까운 사람의 아픈 책망, 그것이 사실 유익이고 원수의 입맞춤은 그게 유익한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27장에 넘어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존재들에게 맨날 칭찬하고 좋은 평가만 하고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픈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25장 이후의 잠언의 말씀은요, 잠언 2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기록된 책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특별히 편집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25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27장의 말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아픈 책망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평생 바르게 살겠다고 애를 써놓고 막판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막 무슨 무기 창고, 보물 창고 막 다 보여주고 막 거기서 막 자기의 어떤 걸 자랑하고, 주위에서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이런 잠언을 편집해 놓을 이런 신하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내일의 일을 자랑하고 또 내일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확답하면 안 되는데, 히스기야 자신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랑도 하고 또 주위에서 자기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잠언 27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결국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이냐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혹은 또 백성들에게, 같이 있는 신하들에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조언을 들어야 된다.
가까운 사람의 아픈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아첨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 좋아하고 이러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말씀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11절에 나오는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이 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27장 1절에 있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과 6절에 있는 가까운 사람의 아픈 그 충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솔로몬 왕이 이야기했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서 지혜 있는 왕이 되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만한 기쁨이 부모에게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의 기쁨 1순위는 자녀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가 잘 된다는 게 결국 뭐예요? 그 자녀가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내가 없어도 얘는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어. 아니 뭐 그 정도면 뭐 잘 산 거죠. 부모가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살았는데 자녀들이 너무 지혜로워져서 이제 내가 없어서 너무나 이제 잘 살 것 같다. 그럼 부모의 역할 다 한 거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대단하고 아무리 뭐 가진 게 많고 뭐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어도요, 그 집이 편안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편안하지 않으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뭐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뭐가 내 생각할 때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사실 세상에서 힘들어도 별로 힘든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11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들이 지혜를 얻으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비방을 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야, 너희들 다 비방하지 마. 너 내 자식들 볼래? 내 아들 볼래? 내 딸 볼래?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볼래? 우리 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볼래?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뭐 잘못 살았다 어쩌다 비방을 해도 내 자녀가 지혜로운 것으로 부모들은 그냥 그걸로 모든 자랑이, 모든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런 왕이 되세요. 그런 아들이 되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지 마세요. 주위 가까운 사람들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세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내가 옳아도 다른 사람의 말을 여유 있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다 안 들을 거야 라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겠어요. 아픈 사람의 충고도 들을 줄 알고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이어집니다. 12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아들, 바로 12절에 이어지는 슬기로운 자. 같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12절에 나오는데,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숨어 피한다는 거죠.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밖에 재앙이 있는데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다가 결국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앙이라는 건 사람들이 흔히 봤을 때 어우 저건 재앙이야, 어우 저기 폭탄이 터졌어, 저기 불이 났어, 저기 가면 큰일 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재앙이 그냥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재앙이 있는데 그게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좋아 보이기까지 하든지 이래서 거기 가까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저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저기 재앙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피한다는 거죠. 결국 이 재앙이라는 것을 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피하고 미련한 사람은 피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받느냐? 항상 이 재앙은 우리의 욕심,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에 취하고 욕망에 취해서 막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때 누가 이 사람을 막아줄 수가 있느냐? 아픈 책망을 할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또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난 어리석어, 난 연약해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이 두 가지가 욕심 때문에 재앙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번에 아주 나도 그냥 명예를 좀 얻어봐야 되겠어, 나도 권력을 좀 잡아봐야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다 권력 잡으려면 그렇게 한다니까 막 그냥 봉투도 돌리고 막 다른 사람 엉뚱한 뒤에서 수근수근 뒤에서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도 뭐 한 자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욕망이고 욕심이죠.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 생각, 그런 욕망에 빠지면 아무도 못 말려요. 언제까지 못 말려요? 그 사람 망해서 죽어버릴 때까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욕망에 취한 눈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혹여나 들어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찾아와서, 가까운 친구가 그 사람을 찾아와서 분명히 아픈 책망이지만 그 친구를 책망해주고, 또 그 사람은 그런 욕심이 생겼더라도 그렇지, 내가 연약했지, 내가 어리석었지, 저 사람의 책망이 맞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권세를 얻나, 내가 이런 편법 써서 무슨 영광을 얻나. 이게 결국엔 뭐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말을 해준다고 해서 듣냔 말이에요. 듣습니까? 교인들이, 목사가 주일 지켜야죠, 이건 이렇게 해야죠, 저건 저렇게 해야죠, 뭐 말씀 봐야죠, 기도해야죠,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해야죠 라고 이야기한다고 누가 들어요? 그걸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목사 말 누가 듣습니까? 부모 말 자식이 안 듣는데 무슨 목사 말을 자식이 듣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대부분이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의 다 안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안 듣고 싶은 얘기는 아주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저 사람은 바보 멍청이라서 그냥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피하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재앙을 못 피하죠. 그러니까 지금 1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완전하지 않다. 이게 지혜다. 또 그러니까 너한테 아픈 말일수록 새겨들어라.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수록 더 많이 생각을 하며 들어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덜 듣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더 생각을 하면서 들어서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가 주위에 있으면 더 가까이 해라, 더 친하게 지내라.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는 지혜의 줄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랑 더 잘 지내라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말씀은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문맥상으로는 그냥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나한테 아픈 말 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두는 게 나한테 유익이다. 이게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고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나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당연하고 뻔한 일인데 우리가 잘 안 지킨다는 거죠. 왜? 욕심 때문에. 그게 이제 13절부터 16절이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끼리는 뭔가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쓰고 하는 데 있어서 뭐만 하면 돼요? 옷만 취하면 된대요. 그 옷만 취해도 그 옷이 상징하는 그 집안의 어떤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보증에 대한 뭐 돈을 받아낸다든지 어떤 손해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단지 그렇게 옷을 잡는 것으로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설 때는 그 사람들의 몸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의 몸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어떻게 보증을 서고, 그래서 어떻게 담보를 잡고, 이걸 모릅니까? 근데 왜 그거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뉴스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막 그냥 뭐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뭐가 보증 설계 막 잘못되고, 왜 이런 거예요?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무슨 욕심이요? 야, 나 이번에 보증 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 대신에 이런 거 줄게. 그러면 거기에 쏙 넘어가면은요, 사실 이거 보증을 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을 그냥 내 욕심에 보증 낮춰주고 뭐 담보 낮춰주고 이러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은 당연히 타인에게 보증 설려면 옷을 취하고 외인들에게 보증을 설려면 몸을 볼모로 잡는 것이 당연하지. 근데 사람들은 그 당연한 일을 잘 안 해. 왜? 욕심 때문에. 또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만이 쓰는 어떤 관용적인 말인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와서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오늘은 그냥 하는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막 괜히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아첨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게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뭐. 그리고 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지, 내가 사실 그런 말을 들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니 오늘 뭐 다 잘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뭐가 유익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을 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도대체 일반 국민들도 뻔히 아는 것들을 왜 높은 데만 올라가면 그걸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하거든요. 국민들의 생각을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앉아있는 그 아방궁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뒤에 옆에 있는 참모들이 바른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왜요? 바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실력이 최고 지도자들에게는 거의 없어요. 이미 없어졌다고요. 이미.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죠. 누구나 그래요. 옛날에 무슨 뭐 로마 제국, 뭐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모든 황제들이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다고요. 지도자만 되면, 내가 왕만 되면 뭔가 대단하게 할 것 같은데 막상 되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다 그런 거잖아요.
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집에 그냥 아내가 있는데 그냥 맨날 바가지 긁고 그냥 바가지 긁는다는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렇죠? 맨날 그냥 남편을 그냥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왜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고, 이 시대는 아주 가부장적인 시대인데 도대체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다툼을 걸 수가 있는가? 여기에 나오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집에 이렇게 막 왔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다 오고 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집은 어떻게 된 게 그 지붕이 비를 계속 머금고 있어요. 초가 지붕에 비 머금고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밖에는 비가 그쳤는데 집 안에는 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붕에 맺혀 있는 물이 아직 다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비가 올 때는 그래도 실내가 그래도 비가 들어오니까 집 안에 있었는데 밖에 비가 그치니까 실내에 이제는 나머지 비가 지붕에 맺혀 있는 비가 떨어지니까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투는 여자는 남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런 표현이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냥 뭐 말 잘못하면 그냥 여자 맨날 두드러 맞고 막 심지어는 막 죽고 막 다치고 이런 시대인데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쩔쩔매면서 다툼을 하는 여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밖에 없고, 또 16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대요. 이거 뭐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 같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를 바람 같은 아내, 기름 같은 아내를 움켜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자가 애초에 집안이 좋든지, 뭐 외모가 좀 남다르든지, 뭐 가진 게 좀 있든지, 뭔가 남다른 것. 그래서 내가 그녀를 선택할 때 욕심을 가지고 저 여자가 성격은 좀 별로야. 근데 집안이 좋아. 저 여자가 인성이 없어. 근데 저 여자가 돈이 많아. 이런 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내를 삼는 것,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아내를 삼면 평생 종로 타는 거죠. 그러려고 장가드는 거 아니에요? 대신 여자한테 잘 맞춰주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재물의 덕을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남자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뻔한 얘기. 그런 여자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처갓집 덕 보려고 장가를 갔으면 처갓집 말뚝에 그냥 절하고 사는 거지, 뭐 거기서 뭘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거기 장가 들 때부터 이거는 뭐 그냥 끝난 일이죠. 그러니까 요 13절부터 16절까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7절이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얘기하려고 지금 요 앞에 있는 얘기한 거예요. 철이 철을,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든다 이거죠. 상대방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를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도 빛날 거야. 너도 상대방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맞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에는 뭐 친구가 친구를 좋게 만들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게 당연한 것처럼,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를 만들고 잘 들어주는 친구는 또 좋은 친구를 만들고 하는 거야.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은 아첨꾼만 만들고 주위에 전부 쓸데없는 사람만 만들겠지. 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많은 주위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두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엔 그 왕을 빛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충직한 신하들이 왕에게 해주는 말은요, 결국 누구를 빛나게 해줘요? 그 왕을 빛나게 해주잖아요. 누구를 빛나게 해주겠습니까? 왕을 빛나게 해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27장 말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아픈 말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맞는 말이라면 가까이 하고, 부드럽고 기분 좋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것이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그냥 엉뚱한 길로, 욕심의 길로 끌고 가면 그것으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